에, 오늘 말씀 지옥은 확실히 있다. 아멘. 천국도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인간 세계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에뱀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적행 지옥에 가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은 유황, 불꽃, 불못으로 지옥의 중심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듯이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말세에 치닫는 요즘에 이르러서 지옥 간증, 지옥에 대한 증언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자료로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끔 보게 되시면 좀 보고 듣고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이르는 지옥을, 즉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지옥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 지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 하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일어난다미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저 끝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원어에서는 게헨나 투 프이로스라고 그래요. 게헨나 투 프이로스, 그러니까 불붙은 게헨나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게헨나라는 말을 원어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게헨나는 개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그러면 개흰놈이라고 할 때 개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같은 곳이 지옥이다. 예, 비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흰돔의 골짜기, 개흰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확인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열왕기하 23장 10절을 잠깐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들었게 하여 어떤 사람들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풀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말, 흰돔의 아들 골짜기, 흰돔의 골짜기 하는 곳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흰돔의 골짜기,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에레미야서에서 나오고 곳곳에서 저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몰록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 재앙이 오거나 이 땅에 전쟁이 오면 신의 진노로 그런 것이니까 자기의 자녀 중에서 특히 장자를 데려다가 흰돔의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에 가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는데 자녀를 유황을 발라서 유황을 쏟아 부어서 불에 태워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해라. 그런데 이 제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그런 현상을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현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소개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흰돔의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불로 제사를 드리는 저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자녀를 산채로 잡아다가 자녀를 묶어서 골짜기 나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유황을 쏟아 부어서 기름을 쏟아 부어서 화력을 올려가지고 자녀를 태워서 신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신이 진노를 멈출 것이다 이랬어. 그러면 비명 소리도 대단하겠죠. 응? 불에 태워 죽는 아이가 가만히 죽냐고요. 불에 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비명 지르겠죠. 또 연기와 냄새는 또 어떻겠어요? 그냥 짐승 가죽 태워도 참 고약합니다. 냄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느껴지는 공포, 좀 생각해야 될 공포. 그러면 이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이 현상에 단회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회중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다음 순번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자녀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지금 불에 태워져서 보는 이 현상을 보냐고요. 그런데 순번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장이 관회가 있어서 너 했어. 아유, 김미경 집사님 놀래네. 김미경 이랬어. 그러면 누구 드려야 돼요? 아, 자녀. 안 돼요? 그러면 김미경에게 드려야지. 아니요, 장로님은 안 받는다니까. 그래. 황유자는 자녀가 없어. 지금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공포. 그러면 우리에게 너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면 이 느껴지냐고.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상당한 공포야. 왜냐하면 불로 누구네 자식이 태워서 죽는 것도 보고 비명소리, 냄새, 연기 막 거기에서 뭐 이 분위기를 잡는 그 몰록의 제사장들. 그리고 나서 다음 순번이 정해야 될 때 아마는 피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외 없어. 그냥 김미경 하고 막 탁 부른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소용없어. 몰록의 제사장들이 타소리 잡으러 가지. 김미경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좀.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흰돔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제사를 지었는데 자기 자녀들을 드렸다.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가 절기별로 계속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 계속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애꿎은 아이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옥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니들 그거 봤지 않냐? 지옥 똑같아. 그런데 니들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하겠죠. 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지옥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서 설명할게요. 오늘 말씀 5장 22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럽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참 이거 죄치고는 좀 심각하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물러설 수가 없죠.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막 미련한 놈, 나쁜 놈, 뭐 우리 말로 막 죽일 놈, 막 이랬어. 그러면 너 그 말 회개하고 취소하기 전에 지옥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걸림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화낼 자격이 없어요. 형제들에게 사실 화낼 자격이 없어요. 제가 나이 먹어서 깨닫는 것이 사람은 다 형제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나 예수를 믿는 형제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의 인격과 인품을 가졌어요. 다 그만 그래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걸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깨닫는 게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화 내잖아요. 별로 안 내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뭐 원래 그랬는 걸 뭐 김미경이 나 뒤집어지게 해요. 근데 화 안 내요. 원래 그런 걸 뭐 김미경이 원래 그랬어 뭐. 화낼 것도 없어. 다 똑같아.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나쁜 놈이다 뭐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침 꿀떡 삼키고 뭐 할지. 응? 그러니까 지옥 들어갈 조건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래야. 그래서 형제나 서로 교인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마구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주님이 지옥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형제에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품을 우리의 말을 갖고 가는데 주님이 경고하신 지옥에 들어갈 조건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이 나오면 그냥 꿀떡 삼켜요. 나도 그런 걸 그래요 그냥. 그러면 이게 문화가 돼요. 첫 번째 지옥 얘기. 두 번째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내가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발령을 받은 여자에게 장받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랬죠.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31절에요. 30절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지금은 극한적인 말을 합니다. 눈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낭 눈을 빼버려라.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는 주로 지금 남자들에게 얘기해요. 좀 여자분들은 좀 자유하세요. 이거 지금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빼버려라. 그럼 이제 오른손이 손이 그랬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뭐 여자분들도 또 자유한 건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눈이 멀쩡한 거 보면은 참 가능한 바가 없어요. 가능한 바가 없으니까 눈이 멀쩡하잖아요. 안 뺐잖아요. 다 뺀 사람 없잖아. 멀쩡하지. 두 손 다 멀쩡하죠. 뭐 남의 여자 건진 적 없어요. 멀쩡하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해요. 뭐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제 양심의 소리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하면은 한 가정을 실족해야 한다. 그러면 지옥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토록 엄중한데 대한민국의 법에는 간음, 간통, 음란, 동성애 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 들어간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안 해나갈 수가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부분은 빼고 들으니까 지옥 얘기는 빼고 들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법화 시켰어요 다. 그래서 대통령도 누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하는데 막 떠들게 해요. 간음 간통 다 저질러 놓고 그와 같으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도덕이 벌써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왜 애꿎은 여자 수없이 건드려 놓고서 그 짓거리하고 사냐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변상을 하든지 해야지. 여인들의 삶을 막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해쳐먹냐고. 지옥불 들어가야지 되지. 그러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슨 동성애 이거다 합법화 시킨다고? 지옥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지옥 들어가요. 지옥 들어간다고 했잖아. 지옥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거 진짜 이거 찬성 찍은 사람들 다 지옥 들어가요.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간음과 간통으로 다 뒤집어지게 만들어놨는데 동성애로 뒤집어지게 만드는 주범이고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들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올 때 내가 한 말이 아니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소개할게요. 이럴 때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가서 28절 33절에 가면 또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또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름을 두려워하라.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많은 찬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죠.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줄게. 그러면 이 사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지 않겠다. 부인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폄하하는 자, 낮추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 왜 본문 말씀이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상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환자들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거 귀신 잡혀가지고 귀신 대장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뭐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볼 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방들이요. 엄청납니다. 다 지옥 들어가요. 지옥 들어가서 이게 먼저 손가락부터 찢을 거예요. 유황불로. 손가락부터. 그 손가락으로 막 타이프 차댔으니까 절대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절대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소개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의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또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서 다 같이 한 박수로 있습니다. 시작. 라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왔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전말을 할까요? 화이센저. 근데 화이센저를 7번을 말합니다. 화이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7번을 말하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지옥 가는데 너희들을 따라다니게 하는 사람들도 지옥 가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오늘날 해당되는 것은 지도자들이나 인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혹은 이단 교주들이요. 교주들 그러면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꾸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단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럼 지도자들이 이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창공문을 닫는 행위를 했대요. 창공문을 닫는 행위. 지금 교회에 대한 겁박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참 얼마나 감사하냐면 선교비에 세금을 불린다고 그러니까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면은 선교비에다가 세금을 불린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그러면은 시행해야 되죠. 법령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선교 안 할 수 있나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구제를 안 할 수가 있나요? 해야 되죠. 그럼 드러나면 세금 불린대요. 뭐 세금 불리더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근본을 건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제가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건드릴 영역이 있고 안 건드릴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교비를 세금을 물리고 막으면 천국문을 닫는 거죠.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들과 정치인들이요. 그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야 지금. 이 현상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만 빼고는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네. 그럼 이유는 있어. 지금 국가 재정이 힘들어. 국가 재정을 힘든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는 구제금도 뺏어야 되나?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황금 숭배에 대해서 말했어요. 물질 숭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요 물질을 숭배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질 숭배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 들어갑니다. 별거 없어요. 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죽는 안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지옥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을 부인하고 유물론과 이들은 무신론을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지옥 가야지 어디 가요. 그런데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건 이중잣대예요.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물질 숭배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행위, 내면에 탐욕과 방탕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모를 잘 꾸미는 것, 쭉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외모 꾸미는 거 조심하세요. 성형하는 거 조심하세요. 다 걸려요. 나 그 지옥 설교 듣다가요. 요즘은 새로운 천사가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접시를 들고 있대요. 그 접시를 들고 있는데 자기의 장기를 걷어서 뗀 게 그 접시에 그대로 올려 있다네.
그 하나님한테로 들어간대요. 이름은 못 불러 내가. 누구 이름을 못 불러.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접시가 이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야, 너한테서 이게 떼왔다고 천사가 보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가서 변명할 거 빨리 준비하세요. 아니면 변명하려면 빨리빨리 회개하시든지. 외모를 꾸미는 자,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박해하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진짜로 제가 잘 소개해야 할 부분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 있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말씀인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부자는 다 지옥 가냐?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하죠. 부자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천국 가냐? 착하고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냐?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단어가 결정적이냐면 25절을 보면 중간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고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생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는 아주 긴 내용의 욥기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욥이 받는 그 고통을 고난, 욥의 고난이라고 했지 욥의 고생이라고 안 했어요. 고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말씀, 믿음 때문에 받는 고생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천국에 있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한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입장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세에 말세의 이야기거든요. 말세에 자세하고 쓰이고 고운 배우 쓰이고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세에 그 방법이 짐승 우상을 잘 섬기고 매매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666의 표를 받고 사단 마귀를 숭배하고 그러면 모든 것에 영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러면 부자는 자색으로 있고 평생 잔치하면서 화롭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왜? 어떤 방식으로요? 마귀를 사단을 숭배하면서. 그러면 이 영화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린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와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 부귀 영화를 내게 줄게. 그렇잖아요. 그대로 써 있잖아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준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강해 있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짐승, 마귀, 사단, 에뱀, 666표에 대해서 나올 때 등장할 때마다 이들의 단어들의 존재들이 뭐라고 해요? 내게 경배하면, 내게 무릎 꿇어 절하면 그러잖아요. 준다고. 세상 영화 다 준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화롭게 말세에 진짜입니다. 앞으로 말세에 화롭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은밀하게 마귀에게 절하고 가서 666%를 받고 무엇을 받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금융 혜택, 매매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공급할 거예요. 맨날 잔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이 고난을 받냐? 말세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상 숭배 반대하고 이마나 손에 용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면 경제 활동이 몰수되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와요. 그러면 거짓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는 왜 고난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수족이 끊어지고 경제 활동이 끊어지고 다 끊어져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조상 품에 안기는 거예요.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회개할 것이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성경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 이름 없잖아요. 부자의 아버지 이름도 없잖아요. 부자 형제, 다섯의 형제 이름도 없죠. 왜 이 현상이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탁 박아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록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데가 천국에 못 들어와. 그래서 나사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살았으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거야. 나사로가 거지면서 생애가 그렇게 비참했지만, 그러나 마귀의 추종자요, 사단에게 굴복한 자요, 우상 숭배한 자요, 그런 이 부자는 그 형제는 그 아버지의 집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 못 들어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러면 이런 현상이 말세에 이르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재를 지금은 신앙의 자유와 평화의 시대예요.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때에 이런 때가 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때에 잘 훈련받아서 이런 시기가 온다면 거지 나사로처럼 먹을 것도 없고 치료해 주는 데도 없고 기껏해야 내가 피부병 걸렸는데 개가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갈 거냐? 계시록에서 계속 마귀에게 사단에게 굴복해라, 절해라, 666의 표를 받아라, 마귀를 섬겨라. 그러면 줄게, 공급해 줄게, 치료해 줄게, 병원 가게 해줄게. 그러면 그거 잘하고 받을 거냐? 부자처럼 받을 거냐? 그럼 화롭게 살 수 있어? 맨날 찬치하면서 살 수 있어? 무한 대출해가지고 그냥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어디 들어가? 그러고는 지옥 들어가.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나사로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냐? 짐승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주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그 아버지 김정일이 같은 사람들의 존재가 나타나와서 이 세상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북한에도. 다 멸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김준홍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김준홍 목사님이 북한에 가셨던 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불의 마을을 창설하려고 가신 분이에요. 나중에 뜻대로 안 됐지만 북한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어요. 이 불의 마을 때문에 개마고원에 감자 생산하는 데다가 이 불의 마을 세우려고 했고요. 개성에다가도 불의 마을 세우려고 했고요. 인근과 더불어 신의주에도 불의 마을을 세우려고 했어요. 김준홍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어서 시장을 가고 싶고 시장. 그러니까 시장 좀 구경시켜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통제되는데 시장에 가서 막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나는 북한에다가 이런 브레마를 투자하려면 시장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부탁부탁 시장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시장 구경 시켜주는 게 좌우에 포초 줄 세워서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 시장을 들어갔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거래도 뭐 일어나고 어지간히 팔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60년대, 50년대 그때의 남대문 시장 같은 수준이더래요. 이 2000년대에 넘은 시대의 시장 구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기척에서 뒤를 들어보면은 어떤 여자가 계속 따라오고 김진영 목사님이 서면 이 여자도 서고 계속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여인이 왜 나를 저렇게 졸졸 따라오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봐. 내 신분이 남쪽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확인할 게 있는가 봐. 그런데 이 따라오는 이 보이부 직원 때문에 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거리를 두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꾀를 썼대요. 막 사람이 와글와글한데 들어가서 막 후닥닥 뒤돌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보이주 직원 2명을 떼내버렸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김진홍 목사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돌아가가지고 막 뛰어가니까 여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옆에 가서 찰싹 붙더래요. 싹 붙는데 귀에다 대고 이 말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망가더래. 그래가지고 막 김진홍 목사님이 그 시장 가운데서 막 얼굴 서 있을 때 그냥 막 얼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도 믿음의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부 직원들이 드디어 이제 김진홍 목사 찾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목사님 선생님 어떻게 되십니까? 왜 우십니까? 아니요, 그럴 일이 있어. 난 그럴 일이 있어. 막 엉엉 부르니까 알 길이 있냐고 왜 우는지. 그러면은 북한에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김일성이 숭배시키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같은 이 여인이 있는데요. 가난하지만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남한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지옥은요. 원래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뱀이요, 사단이요, 뭐 짐승이요 하는 이 존재를 묶어서 무적행 지옥에 1000년 동안 쇠살해서 가둬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적행 지옥은 원래 뱀이나 사단이나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지옥은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요? 마귀 따라다니고 마귀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의 길이. 이게 인생의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길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길이.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냐고. 미어터지게 왜 거기에 들어가냐고. 거기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적행이라는 하는 이곳은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가두는 데가 지옥이야. 원래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야. 우리 형제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그런데 왜
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냐고. 인생의 길을 잘못 잡아서 잘못 들어가지고. 절대 귀신 섬기는 일, 마귀 섬기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오늘 소개한 것처럼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많이 쓰셨어요. 진짜 많이 쓰셨어요.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리고 나서 이 지옥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록에서 딱 넘어와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무적에게라는 이 지옥에 먼저 사단 마귀 얘들을 갖다가 먼저 결박해 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둬버려. 여기다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을 갖다가 타락시켰어. 들어가. 그걸 가뒀어. 나머지 사람, 이들을 추종한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리로 들어가요. 이리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오직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